바울이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많이들 오해하고 있듯이 나의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주의 이름으로 자랑하라는 뜻이었을까요? 그래서 흔히들 어떤 식으로든 성공하고 나면 주님이 다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곤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은 천하고 가난하여 멸시받는 자를 택하여 많은 것을 가진 강한 자를 폐하려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능력 있고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마음은 작고 연약한 자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때 당시 이스라엘이 지금의 미국처럼 강대국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작았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고 힘센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면 애굽을 택하셨지 당시 땅도 없이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택하셨을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은 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서도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출석한 교인 중에 유능하고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교인들을 무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바울은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일부 학자들은 주 안에서를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즉 내가 주님께 속한 것을 자랑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 기록된 바로 시작하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구약 예레미야 말씀을 인용하여 말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지혜나 용맹이나 부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주를 자랑하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하니까 자신의 세속적인 성공을 주님이 해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의미했듯이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즉 주를 자랑하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주를 자랑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자랑이란 스스로를 높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남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능력이 있고 더 많이 가진 것을 내세우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자랑거리를 사람들 앞에서 늘어놓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그런 기준을 갖고 있기에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이 세상에서 성공과 부를 쌓은 것을 주님이 해주셨다고 자랑하는 것은 너무 세속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부 크리스천들은 자랑이란 단어 대신 영광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성공에 대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사용한 히브리어 할랄은 자랑이란 뜻과 함께 영광 혹은 찬양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할랄을 영광이란 뜻의 글로리로 번역했습니다. 이 뜻으로 해석하면 예레미야는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말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적인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얻었다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니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을 가지고 주를 찬양하려 하거나 그것으로 주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부와 성공과 권력을 가져다 주기 위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성공과 부는 누구에나 열려있는 일반 은총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든
누구든지 부와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것이 비기독교인들 중에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에 성공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믿는 자만 부자가 되고 안 믿는 자는 가난하게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면 이 세상은 옛날에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부와 성공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욥기를 보면 사단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백성의 마음을 사는 분이 아니시기에 욥의 소유를 다 빼앗아 시험해 볼 것을 허락하십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물질적인 축복의 방법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의 방법을 사용하시어 백성을 붙잡아 놓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공보다는 실패를, 안락함보다는 고난을, 부유함보다는 가난함을 사용하셔서 백성과의 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은 루터는 십자가 신학에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드러내신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인생에서 성공이 아니라 실패하신 분이십니다. 살아계실 때 어떤 권력의 자리에도 올라가지 못했고 부자가 되지도 못했습니다. 12 제자 중에 한 명은 그를 배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은 죄인으로 가장 치욕적인 십자가의 형벌까지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연약함을 죄로 생각한 니체는 십자가의 연약함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 영원한 부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은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랑하려는 자는 주를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자랑할 것이라고는 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울은 자랑하길 원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연약함의 상징이었지만 그 연약함은 악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복당함에 의해 오히려 악을 정복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는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멸망시킬 도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주를 자랑하라는 것은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이며 그것은 이 땅에서 악의 세력을 힘으로 싸워 이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즉 지거나 죽는 것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단은 승리하기 위해서 악을 사용해서 악착같이 이길 것을 가르치지만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속적인 싸움에서 특히 교회 안의 분쟁에서는 더욱 그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의 분쟁에 대해 들은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언젠가부터 우리의 찬양에 주님의 십자가가 사라졌습니다. 그 자리를 승리자 예수, 기적을 만드는 예수란 표현이 대신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사단을 물리치신 승리자이시며 기적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속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이 땅에서 세속적인 승리와 성공을 위해 기적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